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지해 드린 대로 마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서두에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저도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가면서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기초한 내용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마귀에 대한 내용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 용, 큰 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리고 유혹하고 현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옛뱀,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같은 다 동일한 존재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우는데 그는 뭘 하는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어서 뭘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꿰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도 부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이 또 마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다? 큰 용, 옛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고요. 이 이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찾아가 보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럼 마귀는 도대체 뭘 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얻게 하냐?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과 맞서는 세력인 마귀는 여긴 도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도둑의 목적은 뭐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박살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이 마귀의 목적을 박살내버리고 양으로 하여금 곧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도둑질하고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우리들 양들의 것을 도둑질해 가고, 어떤 것을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에 놓이는 그 상황을 못 되도록 그 상황을 다 도둑질해 가 버리는 거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그런 도둑질을 해가는 마귀의 일, 우리를 죽여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영생 복락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애초부터 멸망되기로 작정한 자신과 함께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몽땅 다 그냥 굴비 꿰듯이 다 꿰어서 함께 멸망시키는 것, 그 짓거리가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맥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 큰 전제를 갖고 마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냐를 우리가 알고 가고, 그리고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 박살내버리는 것이라는 대전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정말로 흉악무도한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서 세상 천지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막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칭찬을 듣고 존중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까지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혹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모든 죄를 짓는 것이 그저 그냥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일의 성취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일과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본인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 영혼은 마귀의 일, 죄를 범하는 마귀의 일에, 마귀의 목적에 속해져서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맺혀진 그 죄악의 열매가 아주 흉악한 죄악이건 혹은 아주 사소한 죄악에 불과하건 간에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모든 죄를 범하는 이 인류의 상태는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이 뭐냐? 마귀로부터 나왔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혼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대전제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라는 호칭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어차피 지금 작정하고 총정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귀는 뭐 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에 그 영어 본문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을 보면 tempted로 나옵니다. tempted.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범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 근데 그는 얼마나 대담한 존재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예 예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마귀의 밥인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현혹에 그냥 수시로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 마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는 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현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이 유혹과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니다. 우리는 이길 힘을,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 여기 3절에 보면 이 마귀를 어떻게 또 표현했냐 하면,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그 중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을 갖고도 당연히 마귀는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을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갖고 마귀는 시험하는 겁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을 갖고 마귀는 시험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 짓고 나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답이 뭐죠? 먹고 살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핑계를 제일 많이 대는데,
사실은 그는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안 때문에 범죄를 지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간절한 것들을 갖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서는 뭐 안전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당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거기서 진행되는 일들이 뭐 하나님, 이건 뭐 교회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목사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것일 거야.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몽매한 거죠.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장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그 꼭대기에도 마귀는 얼마든지 드나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구절 보면, 마태복음 4장 보면 정말 이게 섬뜩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다 꿰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히려 성도들을,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적용시켜서 잘못된 길로, 범죄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서 목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새벽기도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을 했다고, 성경을 100독을 200독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로 다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훤히 꿰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깨서 심지어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마저도 유혹하려고 덤벼드는 놈이 마귀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경 말씀을 갖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으로 목사의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의 비전을,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면서 어그러진 길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히려 신앙을 유린하고 성도들의 삶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을 갖고서 설교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겠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이런 완전히 그냥 이단 사이비 같은 데에서도
안상홍 이제 죽었지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도 동일한 성경을 갖고서 하나님의 일에 맞서고 마귀의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지극히 가능하고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얘기하죠.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이죠.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반박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들 예수님은 물론이고 우리들 성도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데 어찌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네가 경배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마귀에게를 공격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나에게 이런 세상 영광을 다 줄 수가 있느냐?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 세상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마귀야 썩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배받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마귀 네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마귀를 질책하시고 마귀를 쫓아버리시지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 것을 나에게 준다는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부귀와 영화들, 명예들, 권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막 저 사람이 뭔가 세상이 보기에도 막 부요함이 소위 말해서 막 재산이 늘어나고 출세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유학 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고 이러는 모습들이 를 띠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세상 복을 늘어지게 받으면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 김장한 목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바른 신앙인이라면 세상적으로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 사람의 설교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가 대표적일 뿐이지 김장한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기복신앙, 저는 기복미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기복미신에 쩌들어서 성경에서의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마치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들을 늘어지게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하나가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욥에게 큰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큰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물질에 대한 복은 마귀 또한 관여해서 그것이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귀가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물질 사역하겠다고 하나님 내게 정말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잘 만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생긴 돈 갖고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서 했다가 완전히 나중에 다 본말이 전도돼 버려서 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짓거리만 하고
신앙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분명히 두 눈 뜨고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복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처럼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가식을 떨면서,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정말 마귀의 일을 쫓아서 가는 그저 세상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옳은 것처럼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 까뚝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에 있어서 세상적인 복을, 세상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던, 하여간 풍성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읽기 전에 먼저 24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하고 쭉 나가고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복음, 생명만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것을 전하시지만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예수님은 하시는데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하는 존재가 꼭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 역할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귀 또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망치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일들,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지. 왜?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인자가 하는 일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정면으로 방해하는 짓거리를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예 각오를 하고 정말로 그 마귀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그런 분별력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다 술술 잘 풀려, 뭐든지 다 어려움이 없어야 돼, 승승장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마귀의 방해,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방해가 없이 순탄하게 술술 잘 풀려가는 일들, 그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편안하고 그들이 즐겁기만 하고 그들의 길이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저 권세 이 권세를 통해서 온갖 협박과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압과 고문과 매질과 얼마나 커다란 위험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일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순간서부터는 달려가는 말에 맞바람이 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마귀의 공격,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일을 한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사단이 방해하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일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힘이 있는 일일수록 오히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순서대로 우리가 훑으면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갈 테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많을 수 있고, 무언가 일목요연하게, 왜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주제별로 딱딱딱 쭉쭉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는 걸 더 훑으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왼편 오른편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왼편 사람들은 예수님이 줄이실 때 돌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게 했다고 이제 큰 저주를 받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굶주리고 예수님이 힘들고 예수님이 아프실 때 돌봐줬다고 큰 칭찬을 받는 건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무슨 상태다? 저주를 받은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야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반대가 되는 일에 서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우리는 저주를 받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의 생명을 떠나, 예수님의 빛을 떠나, 예수님의 영원한 복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뭐냐?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멸망하고 도적질하고 생명을 뺏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무슨 짓을 하면서 지금 대단한 유세를 떨지라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본인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처할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미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멸망받는 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종국적인 운명입니다. 아무리 지가 지금 예수님마저도 유혹할 정도로 대단히 유세를 잡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결국은 뭐다? 영원한 불에서 멸망받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